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온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어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넉넉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옵나니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오나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성령의 음성을 한시도 놓치지 말고 순종하여 온전히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감사가 매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가 40일 헌당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일들을 통하여 먼저 아버지와 연락되고 그로 인하여 교회의 참 모습과 각 교인들의 상황과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교회가 연합하게 하시어 하늘속 교회가 영적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헌당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마음을 열어 하나도 떨어진 바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심기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대답을 크게 하신 분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죠. 요새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퍽 하면 한 주일 가고 또 퍽 하면 한 주일 가고 이러더라고요. 자기의 나이가 그 세월이 가는 속도래요. 뭐 예를 들어서 86세가 됐다 그러면 86km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70대가 조금 막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70km로 달리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면류관 우리가 흰머리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라고 하는 게 그만큼 빠른 속도로 이제 많은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성숙해지고 또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소유하는 우리 하늘숲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주시기 전에 찬미 하나, 둘째 찬미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73장 하겠습니다. 273장입니다. 곧 올라가리니 이 세상 있을
우리 안식일에 성전에 모이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좀 전에 저희가 부르던 찬미가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에겐 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재림의 기별을 천사도 할 수 없는 그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찬양 우리가 다 같이 불렀습니다. 부디 그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와 용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헌당을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죠. 요 사진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교회에서 저기 저 무실동 방면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그 옆에 우리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 있는 저쪽이 햇살이 쫙 내리는 저쪽이 무실동이다. 원주 시내다라는 뜻이죠. 제 마음에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저렇게 아침부터 다른 것은 좀 얻을지 몰라도 저렇게 비추면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요 사진이 제게 큰 감동을 주었고 우리가 40일 동안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그 끝이 정말 보일까 하는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계속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MBTI를 다들 아시죠? 네, 이제 MBTI는 웬만하면 다 아는 거죠. 제가 T일까요? F일까요? F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F가 칭찬이에요. 네. T는 좀 칭찬이 아닌 것 같고 F가 칭찬인 것 같더라고요. 이 MBTI에 보면은 그 세 번째 그 글자죠. T냐 F냐. 이 사람의 성향이 T냐 F냐인데 T는 뭐예요? Thinking. 좀 더 사고적인 사람인 거고 F는 뭡니까? Feeling. 좀 더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제가 F인 것 같다고 주위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저는 F인 것 같아. 근데 주위 사람들 저에게 말해요. 너는 절대로 F가 아니고 넌 무조건 T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F 호소인이 되었습니다. 제발 나를 F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서 몇 분들 감사합니다. 그 T 유형의 사람이 한동안 사회에서 외면당했어요. 너무 감정도 없고 너무 메말랐다고. 그래서 그 어떠한 TV 프로그램에서 그 T인 사람들에게 F의 성향을 연습할 수 있는 마법의 단어 3가지를 알려주더군요. 혹시 좀 아시나요? 마법의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자주 말하면은 나도 F가 될 수 있다. 제가 열심히 배웠어요. 자, 1번은 요겁니다. 미안해입니다. 네, 우리 미안한 일이 있으실 때마다 그냥 계속 미안한 거 없어도 그냥 미안해 하면 뭐가 돼요? F가 된다는 거죠. 또 있어요. 고마워입니다. 고마워. 네, 고마워 계속 하는 거죠. 마지막, 요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데 요거는 괜찮아입니다. 괜찮아?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괜찮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따지지 말고 그냥 계속 괜찮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 F라고 불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마법의 단어를 계속 말하다 보면은 이 효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인터넷 블로그 마음심리연구소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남자의 미안의 3가지 뜻. 남자가 보통 말하는 미안의 3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미안해. 뭐예요? 상황 넘기기에 미안해입니다. 아,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건 뭐 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잘못된지 잘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 일단 그래, 미안해 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미안해는 고치겠다, 개선하겠다의 미안해입니다. 미안해. 여러분, 이거 정말 남자분들이 진짜 미안할 때 나오는 미안해이죠. 예, 진짜 이건 진심입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이 이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진심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의지가 꺾여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여성분들이 아, 이 남자가 이거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자꾸 이걸 안 지키려고 하네 하면서 더 구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1번에 미안해가 나옵니다. 넘기려고 해서 미안해 미안해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그래도 어렵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해주면 남자가 어떻게 돼요? 남자는 단순해가지고요, 그 고맙다는 말 들으면은 더 열심히 합니다. 네.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요. 네, 자, 세 번째 미안해는 나 좀 냅둬의 미안해입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 미안해는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연애 초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사람 바로 헤어져야 될 정도로 미안해입니다. 근데 이게 연애를 좀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아, 미안해 하면서 그냥 몰라 하면서 그냥 막 혼자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극입니다. 비상이에요. 헤어지기도 뭐하고. 이 1번과 2번의 다른 세 번째 미안해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관계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 글을 보셨으니까 계속해서 미안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하늘색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글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과의 중요성입니다. 무엇이요? 진정한 사과의 중요성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 요즘 말로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 사바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바이 사람. 이게 모든 상황과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상대방이 내 사과를 안 받아주는 것 같은 사람이라면, 나의 사과를 오히려 의심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할 용기가 생길까요?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사과해도 뭐 안 될 텐데 라면서 그냥 사과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관계 개선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요. 설령 사람은 누군가가 사과하여도 받아주지 않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과를, 우리의 모든 회개를 언제나 받아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기억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그분은 나의 어떠한 죄라도,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그것이 얼마나 깊은 죄라도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한다면 마치 없었던 일처럼 그 일을 덮어주시고 나를 대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용서란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 이제 앉아 있으면서 우리 그 장로님의 그 인트로 멘트를 제가 들으면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에 역사하시구나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왜냐? 제가 준비한 멘트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속 몇 킬로로 살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 시속 몇 킬로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 35킬로입니다. 네, 몸무게면 좋을 텐데 이게 그렇지 않고 제 지금 나이의 속도가 35킬로입니다. 35킬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죠.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 뜨고 잠깐 깜빡깜빡 거리면 벌써 목요일이에요. 또 깜빡깜빡 거리면은 갑자기 또 수요일입니다. 정신 차리면 금요일, 안식일. 정말 삶이 분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런 표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표는 알지만 이름은 잘 모르셨죠? 이거 저도 이번에 좀 외우게 됐는데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이름의 표입니다. 이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고안해낸 시간 이론인데요. 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의 핵심은 뭐예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도와 긴급도를 놓고 이 4분면을 만든 다음에 이제 나의 그 일들을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에 내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이걸 다 이해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다 이해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이거 잘 보고 있다가 필요할 때 까먹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땠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르다의 마음이 일이 너무 많아서 분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요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신발도 정리해야 되고. 그런데 마음이 너무 지금 바쁘고 정신도 없는데 저기 보니까 지금 누가 있어요? 내 동생 마리아가 너무나 해맑은 웃음으로 정말 눈치 없는 채 이렇게 예수님 곁에서 싱글벙글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동생을 좀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눈이 있으시다면, 귀가 있으시다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 하고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은 이같이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어디 곁에 있었어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 옆에 마르다는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었고 마르다는 분주한 그녀의 삶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그 일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 분주한 일이 마르다에게 있어서 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고 이 관계를 막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르다에게 있어서 뭐가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분주한 일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더 멀어지게 만드는 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의 핵심은 마르다에게 삶의 분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이것은 이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활잡이가 활을 이제 관역에다 딱 쏘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지도 않고 막 다른 데로 막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야 될 관역에 화살이 안 맞고 다른 데로 가는 그
장면을, 그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고요?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가야 될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아야 될 관역과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무엇이 나를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가? 각자마다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주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각 나이와 또 상황에 맞는 각자의 이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행복했던, 그냥 누가 봐도 행복했던 저희 가정에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문제였지만 서로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일로 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그 말은 미안해요 였습니다. 미안해요. 어떠한 개그맨이 그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자기와 아내는 싸우면은 꼭 당일에 잠자리 들기 전에 꼭 그 이야기를 하고 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싸웠던 일을 다음 날로 절대 미루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런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잠자기 전에 꼭 대화로 다 푸는, 그래서 관계가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배우자나 혹은 자녀 혹은 부모님과 말다툼을 하셨을 때 이 미안해라는 말이 쉽게 나오시던가요? 용기 내어 말하면은 이렇게 꼭 말합니다. 뭐가 미안한데? 그래서 미안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용기 냈더니 이 더 큰 용기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미안해요 혹은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이런 말이 우리의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핵심 키가 뭐예요? 핵심 열쇠가 뭐예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사람에게도 미안해요 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성령의 도움을 날마다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과에서 말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무엇이 내 삶의 지금 죄인지,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인 그 율법으로부터 지금 벗어나고 있는지, 내 그 삶의 화살의 방향이 벗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분명히 드러난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 오순절의 그 위대한 역사의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 성령 감동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기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왜 회개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의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용서를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마음의 찔림이 무엇으로 이어지는 장면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찔림, 감동이 있었어요. 그 찔림이 무엇으로 이어져요? 회개로 이어지고 있는 장면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행하십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 아주 미세한 마음의 소리로 들려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미세한 음성을 꼭 붙잡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미세한 음성을 붙잡을 수 있을까? 시대의 소망이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악한 행실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슬퍼한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게 한 감사하지 아니한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하신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시는 바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첫째, 나의 죄로 인해 나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닥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슬퍼하기 때문에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기적인, 자아중심적인, 나중심적인 회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서 나를 생각해서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영감이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회개는 그럼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켜야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드러내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영감에 참 감동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처를 입으시는 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의 마음에 슬픔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드러내게 하신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깨우침으로 예수님의 슬픔을 내가 느낀다면, 이제 내가 그것을 느낀다면 그 예수님을 향한 나의 슬픔이 나의 죄를 버릴 수 있는 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치르신 그 값을 내가 정말 깨닫는다면 내가 다시 그분을 슬프게 하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애통이 나의 죄를 버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영감이 그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어떠한 마음이 하나님께 죄송해요 라는 그 진실된 회개를 어렵게 만들까요? 아까는 그 진실된 회개를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럼 그 진실된 회개가 왜 내 마음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이 방해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 미안해 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나의 잘못을 정당화할 때입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너도 내 상황이라면 똑같이 그럴걸? 이같이 나를 정당화하려는 마음은 회개하기, 사과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내가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회개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상황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죠. 저를 이해하시죠. 하나님, 이 정도는 주님 괜찮으시죠? 제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요. 자신을 정당화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조차 그분의 성품의 사본인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율법에 비껴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당화하는 마음과 생각을 이제 우리 모두 다 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나타내심으로 죄인들을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마침내 거절당하면 그분께서 더 이상 그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계속하여 미세한 음성으로 나의 죄를 부드럽고 정확하게 알려주실 때에 결단코 절대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정당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네,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비하면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움이 있다면 제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속박에서 능력을 통하여 벗어날 수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면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공생애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짧게 말하면 뭐예요? 두 글자로 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침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로 말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도래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게 이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의 기별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날마다 외쳐져야 할 기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즉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는 항상 뭐로 이어져요? 회개는 항상 용서로 이어집니다. 회개는 언제나 항상 용서로 이어져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을 성경을 이제 읽으시다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어린이들도 매우 흥미롭게 읽는 내용이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대반역입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고 살아왔어요. 이 지구에서 가장 신앙 좋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그냥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뭔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요 장면입니다. 34장에 이르러서 아까 봤던 그 32장의 금송아지의 그 반역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실망시켜도 부모에게 몹쓸 짓을 하여도 자녀를 사랑하는 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께 어떻게 보면 용서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시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므로 그 넉넉한 용서를 받는 우리 하늘색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로 이어지고 그 용서를 은혜로 받은 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입고 있었던 죄의 옷을 벗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품 변화입니다. 의의 옷을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네 글자로 성품 변화. 두 글자는 무엇입니까? 앞과 뒤만 따와서 하면 뭐예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어렵지 않습니다. 성화 뭐예요? 성품 변화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해요.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그냥 누더기 내가 그전에 그냥 지었던 죄를 그냥 꽁꽁 안고 그 위에 하나님께 의로 덮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생명의 원리이다.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결과이자 성품 변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성품의 변화가 없는 삶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회개한 사람은 용서를 통하여 자신의 죄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옛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누가 똑같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 옷 위에 그 나뭇잎 옷 위에 자기들의 그 덧줄까봐 가죽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맞는 그 무화과 나뭇잎 옷을 벗고 가죽 옷만을 입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참 즐겨 입던 옷 브랜드가 있습니다. 한 번은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백화점에 갔어요. 이제 어김없이 그 브랜드에서 이제 제가 이제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옷을 좀 이제 많이 입어보려고 이제 한 손에 이제 옷을 이렇게 듬뿍 쌓아두고 이제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옆에서 누가 저한테 한 옷을 딱 펼치면서 이거 라지 사이즈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저기 가서 한번 물어보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한번 쓱 보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불평하면서 가요. 제가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왜 나한테 와서 갑자기 사이즈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제가 이제 뭘 입을까 하고는 이제 그 티를 딱 대려고 거울 딱 봤는데 제 상의랑 하의가 그 브랜드 옷이었습니다. 네, 누가 봐도 거기서 일하는 직원처럼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TPO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TPO 무엇이에요? T, time. P는 뭡니까? place. O는 뭐예요? occasion.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는 그 옷차림이나 태도를 말하는 게 TPO이지 않습니까? TPO. 저는 그때 그 매장 직원의 TPO였던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러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아니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왕이 묻습니다. 왜 내가 부탁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 사람은 결국 그 TPO에 맞지 않아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깟 옷이 뭐라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왕이. 근데 여러분 그 왕이 자기 아들의 그 혼인잔치에 초청할 때에 예복을 주었다 하면 아무 옷이나 주었겠습니까? 정말 좋은 옷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왜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 분홍글씨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 손님의 잘못 때문임이 분명하다. 만약 그가 무죄하다면 그에게 잘못이 없었으면 분명히 자기를 옹호한 말을 서두를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의 실수는 의도적이었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된 예복을 거절한 것은 아마도 자신의 옷이 내 옷이 그 예복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동료들이 자기의 그 멋진 옷을 보고 부러움을 얻기 위하여 그 값비싼 새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감의 글은 이 옷이 깨끗한 세마포 예수님의 성품의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 가운데의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도록 예복은 준비되었다. 예복은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 세마포는
예복이죠.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 옷은 희생이 뒤따르는 옷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입을 수 있었던 가죽 옷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의의 옷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의 희생을 같이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케 하시고자 갈망하시는 분의 그 십자가 희생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의의 옷, 십자가에서 치러진 희생의 세마포를 입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왕의 잔치에서 쫓겨나지 않았던 옷은 내가 보기에 값비싼 나의 옷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어진 옷, 그 누구보다도 귀한 분께서 희생하심으로 주시는 값을 따질 수 없는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였을 것 같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을 것이다. 샘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 흐름도 깨끗해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회개를 하였는가? 내가 정말 주님께 낱낱이 나의 죄를 고백하였는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입니다. 샘에 쓰레기가 빠져 있으면은 아무리 그 물줄기를 깨끗하게 정화시켜도 계속 더러운 오염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오염물을 제거함으로 성품 변화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짜증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아, 지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아직 죄가 있구나. 회개 기도해서 뭐 바꿔야 돼요? 성품 바꿔야 됩니다. 성품 변화해야 돼요. 화가 더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세게 기도해야 합니다. 더 무릎 꿇고 잠깐만 하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바람 쐬면서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해야 합니다. 성품 변화해야 돼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샘물에 그 근원지에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같이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그 삶에, 자신의 그 전도자의 삶에 증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헬라인인 이방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에도 재림 교인들에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신앙을 하지 않는 저 사람들만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회개와 믿음이 둘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나는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며 나를 정당화하고 자기 합리화의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나의 죄를 발견함으로써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용서의 경험을 통해 그 넉넉한 은혜를 통해 성품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머지않고 있음을
느끼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과 더 밝은 빛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기에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고 내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그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기가 두렵고 불편하여 때로는 죄송해요 라고 말을 해야 하지만 그 말이 저희 입술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삶을 인하여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어 우리가 용기를 내어 나의 어떠한 죄도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이해하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죄라도 우리 하나님이라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다시는 주님께 슬픔을 드리지 않겠노라고 굳게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